구약성경 이사야 38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로 7절. 이사야 38장 1절로 7절. 성경이 있으시거든 찾아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로 7절. 다 같이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아멘.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이십니다. 오늘도 낮예배에 이어서 본문을 중심으로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전에 이어서 낮 시간에 참석한 여러분들, 하나님이 축복받으신 선택받으신 분들 이렇게 모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오늘 하루를 맞이해 살면서 어떤 분은 죄 짓는 자리에 또 육신에 먹고 사는 길에 또 칭찬받고 존경받고 또 영광스러운 자리에 모두 또 쉴 곳을 찾아서 여러분 오늘 오실 때 보면 그 야외로 유원지로 바닷가로 또 계곡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복잡하게 행군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고 이것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매일처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만족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든 것이 잘 되는 일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개 보면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한 말씀대로 악인들은 망한다는 게 뭐예요? 끝장입니다. 그래서 수명도 짧아지고 악인들은 또 행복도 평안도 영광도 다 떠나가 버리고 그냥 슬프고 괴롭고 고통과 또 절망 좌절과 또 슬픔과 고독과 불안과 이런 속에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눈물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과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은 너무 괴롭고 슬프고 눈물이 나니까 이렇게 하나님 내가 얼마나 더 눈물을 더 흘려야만 이런 아픔이 없겠습니까? 막 그런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합니다. 사실 성경의 말씀대로 많은 눈물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눈물을 많이 흘리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예수님이 같이 함께 웃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안고 서누고 또 행복, 불행 다 보고 계시지만은 특별히 성경에 보면 눈물을 보았다는 말씀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은 저도 마찬가지고 다 이 땅에 울면서 태어났습니다. 또 한평생 눈물을 너무너무 많이 흘렸고 또 앞으로도 얼마나 더 흘릴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이 세상 살면서 우리 오늘은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은혜 받고자 합니다. 드린 제물을 위해서 먼저 드린 제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원근각처에서 우리 광복 80주년을 맞이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 정말 또 세상에 우리가 사는 나라, 우리 주님을 위해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울부짖고 간구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강남 금식기도원을 지켜주셔서 수많은 주의 종들이 이곳에서 성령받고 사명받아서 또 축복받고 치료받아서 전 세계 나가 사역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함께 이번에도 참석한 모든 자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모든 눈물을 아버지께서 봐주시사 은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먼저 귀한 예물을 드린 제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름과 저들의 삶, 가정, 저들 자녀들 다 기억해 주시고 영육간에 부유하고 강건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 속에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치유 치료의 광선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심령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있어서 안 될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근심도 사라지고 사탄 막인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과 제가 한 세상 사는 길에는 웃음도 있지만은 눈물도 있고 또 기쁨도 있지만은 또 슬픔도 많이 있는 세상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갑니다. 오늘 이사야서 38장에 있는 이 말씀 1절에서도 보면 여기 히스기야가 통곡하면서 울은 모습이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울음이지만은 여기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봐주시는 그 눈물을 봐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이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요 종들이요 천국 시민들이기 때문에 땅에서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다 울면서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웃으며 태어난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평생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또 올 때는 자기가 울지만은 갈 때는 또 남을 울려놓고 갑니다. 좀 웃겨놓고 가면 좋을 텐데 남을 또 통곡하게 만들고 떠나는데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아주시는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첫째는 회개의 눈물을 보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요 인생을 망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게 만들고 또 기도할 때 죄가 막아버려서 응답을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은 얼마나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시나 하면 그 눈물까지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이 다 보아주신다는 것은 그 눈물의 모든 용서와 응답과 자비와 긍휼을 보아주신다는 그런 뜻을 가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죄를 짓지 않고
의인의 길에서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불행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죄를 회개함으로 죄를 안 지은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이 참 많아요. 이 다윗 같은 사람은 어느 순간 한순간에 큰 죄악을 범했습니다. 무슨 죄를 범했지요?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 그 남의 아내를 보고 그냥 사탄이 그 마음속에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근데 남의 아내를 그냥 강간을 해도 큰, 이게 세상이 들썩한 사건인데 남편을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자기 권세를 가지고. 왜 전쟁터에 보냈습니까? 그를 죽게 만들어서 그 여자 혼자 남게 해가지고 자기하고 살자고. 그래서 그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고, 또 남의 아내를 빼앗아. 이게 얼마나 무섭고 큰 죄악입니까? 그로 인해서 정말 다윗은 모든 것이 다 끝장이 난 거예요. 사회적으로, 도덕 윤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이제 더 나아갈 한 치 앞도 나갈 수도 없고 길도 없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오히려 또 하나님이 큰 축복을 줘가지고 그 아들이 또 왕이 되게 만들고,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회개의 눈물을 얼마나 귀히 여긴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의 지옥에 가서도 제일 무서운 형벌을 받을 그런 범죄한 다윗인데, 하나님이 다윗이 밤낮 눈물을 흘리면서 그 베개를 적시면서 그 회개를 하는 눈물을 흘렸어요. 늘 애통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거의 시편은 다윗의 회개장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야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회개했는데, 우리 사람은 정말 사람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회개의 눈물을 보시고 그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은, 우리 성도들이 누가 더 큰 죄를 지었다, 누가 작은 죄다, 또 뭐 무심코 누구 때문에 지었다, 뭐 사회 타인들 핑계댈 거 없이 어쨌든 하나님 앞에 제일 기뻐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절대 남아 있으면 안 돼요. 이 죄는 하나에 뭐 보관해가지고 유익한 것은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죄를 빨리 청산하고 빨리 해결하고 사함을 받을수록 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다가 뭐 하나 조금 무슨 뭐 고기 하쯤이라도 하나 얹혀 있으면은 크게 복통을 일으킵니다. 또 여러분 조그마한 바늘이나 뭐 가시에 찔려 있으면은 온몸 전체가 불편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어제 얼마나 여러분 귀한 은혜의 자리에 와 있습니까? 이 자리에 오시면 여러분들은 첫째는 한 번도 빠짐없이 천국의 합격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다 합격해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 그것은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전도사 때는요, 장의사 집에서 장례를 치르지 않고 거의 전도사들이 그 수의를 다 입혀요. 그래서 저는 송장 수의를 참 많이 입혀봤습니다. 조금 전도사 때도 조금 이렇게 사람 많은 교인들이 많은데 부임하면요, 매주마다 초상이 나요. 그 어떤 교회는 아예 초상만 담당하는 부교육자를 두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은 다른 일을 안 해도 돼요.
그냥 장례식만 담당을 하는 거예요. 저도 어떤 때는 장례식이 너무 이렇게 막 자들지고 해서 장례 담당하는 이제 부교육자를 듣는데, 어떤 때는 광주 목포도 갔다 오고 저 강릉도 갔다 오고 막 천국에 일주일 동안에 뭐 제주도도 또 가족 관계로 조상난데 갔다 오고, 너무너무 어떤 때는 막 지쳐가지고 이렇게 앉은 거 보면 애처럼 생각도 있는데, 또 반대로 어떤 때는 한 보름에 가도 초상에도 하나도 안 날 때, 그때는 이 담당자가 좀 당황하는 것 같아요. 일도 하나도 안 하고 교회에서 생활비나 받고 어디 초상 하나 안 나나 오히려 기다리는 것 같은, 그렇지는 않는데도 착각을 할 정도로. 그래서 이게 장례식을 어쨌든 치르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얼마나 장례식에 사람이 많이 왔느냐, 또 얼마나 좋은 묘지에 묻혔느냐, 또 이분이 얼마나 업적을 많이 남기느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에 합격해야 됩니다. 천국에 합격해야 돼요. 천국에 불합격하면, 저는 장례식을 늘 치르는 그런 아주 이렇게 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옛날에 마음속에 느끼는 것이, 주여 이 영혼 천국에 합격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합격하고 안 하고 이제 하나님 손에서 판결이 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부귀영화 명예 권세를 가진 사람도 뭐 어깨에 별이 번쩍번 그런 장군의 옷은 옷걸이에 벽에 걸려 있는데, 사람은 이제 수의로 바뀌어 입히잖아요. 그 별을 쳐다보고 이 사람 쳐다보고 양쪽으로 보면서 죽으니까 그 별 몇 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도 없어요. 다만 이 영혼이 지금 천국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오늘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에 합격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죄를 많이 지었느냐, 그 판단을 하기보다도 인간은 어쨌든 의는 하나도 없이, 다윗은 아예 모태로부터 내가 죄 중에 태어났다고 솔직하게 회개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한 자는 천만 그 죄를 범한 용서를 받고, 조그마한 죄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이사야 38장 5절 성경 한번 자막에 비친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원에 15년을 더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 하나님 눈물을 딱 보시고, 근데 그 히스기야의 눈물은 뭡니까? 자기의 모든 잘못을 고백한 회개 기도와, 또 따라서 나라가 엉망이 되고 신앙은 전부 다 타락되고 정치는 전부 부패하고 도덕윤리는 땅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나라는 지금 국군이 취약해져서 언제 이방 나라의 함락을 당할지 모르고, 이런 위치에 자기가 세상을 두고 떠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막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눈물을 벽에다가 얼굴을 대고 흘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았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뭘 주느냐? 내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저는 사람들이 보너스 받았다, 뭐 돈 보너스도 있고 뭐 진급 보너스로, 또 무슨 뭐 어떤 사람들이 저런 보너스 받았던 얘기를 하면 다 히스기야 생각이 나요. 아무리 큰 보너스라도 15년이나 더 생명이 연장된 보너스보다 더 큰 건 없잖아요. 그렇지요? 여러분, 오늘 생명에도 보너스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오래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지 못해요. 그래도 우리가 소원하면은 하나님 보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또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을 보면서 딱 그때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저에게도 보너스를 주시옵소서. 생명 연장의 보너스를 주시옵소서. 너무나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짧습니다. 주여, 주일하게 보너스 주시옵소서. 딱 하면서 내 마음속에 그럼 얼마나 보너스를 달라고 할까 하다가 딱 기도하니 주여 153세까지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왜 153세까지 기도했느냐 여러분 궁금할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 산 사람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52세까지 산 영국 토마스 폴이라는 사람이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보다 한 살 더 많아야지 그분을 제치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분보다 동등하거나 한 살 적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그분이 올라가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라도 가지니까 여러분 뭐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좌우합니까? 피종진 목사가 여러분도 아무도 좌우 못합니다. 그러나 원하는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제 생각에 이제 100살이 되어야 난 청년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그런지 참 희한해요. 사람들이 별것 안 물어봐요. 나이 물어보는 사람, 머리가 가발인가 물어보는 사람, 이가 틀린지 보낸지 물어보는 사람, 솔직히 여기 남의 머리 하늘라기도 없어요. 본머리지. 그런데 뒷머리를 하니까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난 머리를 괜히 뽑아봐요. 그런데 저도 생각하니까 나는 일찍 죽어야지. 나는 그냥 70세까지만 살아서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으면 젊어서는 그게 뭐 오래 세월이 지나야 되는 것 같아도 금방 다가와요. 금방 다가오는데 여러분들 내가 이 말을 귀한 시간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절대 여러분들은 무슨 농담이라도 절망된 농담은 하지 마세요. 그 중에 일찍 죽겠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왜? 내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일찍 죽겠다고 하는 사람, 저희 남서울중앙교회도 일찍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장례식 다 치렀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보니까 하관식하고 입관식 할 때 권사님은 권사님, 뭐 장로님 이 얘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많이 들었어요. 어휴, 그 검사 일찍 죽겠다고 하더니 진짜 죽었네. 일찍 죽겠다고 하더니 그 말이 보통으로 들린 게 아니에요. 농담도 진단된다는 말이 있고 성경에도 보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경건은 연습이라도 하라.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은 흉내라도 내려고 노력하고 일찍 죽는 것보다 오래 사는 것이 좋으니까 오래 산다고 자꾸 얘기하세요. 자꾸 자기는 죽는단 말하면 그 씨앗이 됩니다. 응? 따라합시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오래 살고 싶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눈물을 보았다는 것은 다 우리의 사정을 살피시고 우리 은행 심사도 다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담도 말한 대로 되는데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아이는 환경이 좋은데도 어려서부터 부정된만, 정말 절망된만 이런 말을 하고, 어떤 아이들은 막 진짜 아무 소망이 없어도 막 꿈을 절대로 가슴에 안고 그런 아이들 때부터, 여러분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옛날에는 학적부, 가정기록부가 있지요. 선생님 아신 분들 잘 알지만, 그래서 아버지 직업이 뭐냐, 엄마는 뭐냐, 뭐 하냐 그거 다 적어요. 근데 이제 어느 학교에 죽는데 자기 친구들이 제 아버지 과장입니다, 뭐 공무원입니다, 그거 참은 것 막 되는 거예요.
됐는데 자기 아버지는 저 골목에서 니아까 가지고 이제 풀빵 장수, 풀빵 붕어도 그도 만들어내고 하는데, 그 너 아버지 직업이 뭐냐? 얘가 아버지 니아까 끌고 다니면서 풀빵 장수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 아이가 얼마나 막 담대한지. 내 아버지 직업이 뭐냐? 우리 아버지 수산업 합니다. 붕어도 수산업이니까. 이 붕어빵 있잖아요. 붕어빵도 수산. 그래서 기 안 죽으려고 아버지는 수산업 하십니다. 그러냐고. 대단히 훌륭하구나. 아버지 수산업 딱 치고. 그다음에 그 뒤에 아이는 아버지가 지금은 미화원이라고, 사실 이렇게 길바닥 청소하는 분들, 마당 도로 청소하는 분들, 이 공무원입니다. 지금은 뭐 임시직도 별정직이 아니고 정식 공무원이에요. 그거 들어가자면 그것도 굉장히 지불이 셉니다. 왜냐하면 20년 공무원하면 평생 연금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일반 회사는 회사가 망하면 다 끝나지만 공무원은 국가가 망하는 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제 청소부라고 했잖아요. 청소부인데 내 아버지 직업이 뭐냐? 청소부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시 건설사업 하십니다. 그게 평범하게 지나는 말 같지만은 그 아이가 장래가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항상 우리가 절망된 말이나 소극적인 것이나 또 포기하는 것, 뒤돌아보는 것이나 전부 이거 주님이 싫어하는 거거든요. 뒤돌아보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성경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주겠다 그랬습니다. 또 너 동서남북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밟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목회하면서 보니까 전혀 성공할 여건이 아닌데도 말 들어보면 다 해결됐어요. 벌써 시원해. 반드시 뭐가 대대로 확신이 생겨요. 그런 사람들은요 말 그대로 다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잠언 13장 2절의 말씀을 굉장히 중시해요. 사람은 입의 말로 복록을 누리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잘 될 사람인데도 절망 때 말하거나, 교회도 뭐 하자고 하면 하지 말자고 하고, 뭘 한다고 하면 그거 안 된다고 말하고, 그런 사람 치고 되는 걸 못 봤어요. 너부터 안 되게 해주마.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그 눈물을 주시는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성경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4장 72절, 이사야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다시 한 번 더 아까 본문을 더 보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다 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니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 씻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의 그 눈물을 보시는 순간에 고통을 다 제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그냥 눈에서 눈물만 흘린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눈물이 나올 때는요 다 울으세요. 어떤 의사분들은 그럽니다. 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탈출구를 하나 줬다고 해요. 그 막 아니면 가슴이 터지든지 복통이 터지든지 분통이 터지든지 막 할 건데도 눈물을 흘리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어디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흘리죠. 어른 아이가 아프든지 배고프든지 엄마가 그립든지 하면 아이들은요 울면 돼요. 울면 아이가 치유가 됩니다. 슬픔도 치유가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때 하나님 오히려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또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옮겨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결심맹세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막 총칼을 갖다 대고 권세 있고 그런 세력 앞에도 아니라 조그마한 어떤 여자아이 앞에 이 사람도 우리로 말하면 이 아저씨도 이 사람도 그 예수님과 같이 있던 사람인데 그렇게 말하니까 거기서 덜덜 떨면서 아니야 나 예수 몰라 나 몰라 난 예수 모른다고. 그 아이가 얼마나 기가 막히면 3번이나 말이지 3번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닭이 닭소리를 들으면서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이 사실을 놓고 베드로가 통곡한 말씀이 7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말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래서 이 베드로의 울음도요 뉘우치는 눈물이에요. 뉘우치는. 사람이 뉘우칠 줄 아는 사람은요 고칠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 은총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제이 볼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눈에 눈물이 없다면 마음에 무지개를 펼 수가 없다. 여러분 무지개는 언제 생깁니까? 그 수증기에 H2O가 다시 말하면 물이 공중에 떠 있을 때 그 무지개가 생길 수 있어요. 햇빛 반사돼 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눈물이 없는 사람은 마음에 무지개를 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의 눈물, 이별의 눈물. 이 성경에도 보면요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지는 이제 작별할 때 사무엘상 20장 41절에 보면요 그때 다윗이 크게 울었다고 했어요. 요나단보다 다윗이 더 많이 울었다는 것이 성경에도 그렇게 표를 해놨습니다. 이건 이별의 눈물이에요. 또 요한복음 11장 34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온 동네도 울고 마르다의 또 나사로의 가족도 울고 그때 예수님도 함께 울었다고 말씀했어요. 그 눈물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또 그 아픔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요 하나님 위로가 옵니다. 위로. 여러분 저 어릴 때 동네 아이들이 또 학교에서 누가 때렸다고 했을 때 그때 한 대 얻어맞고 같이 싸우면 지고 하니까 그 쭉 참고 있다가 집에 와서 막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나 아무가 나 때렸어. 혼내줘. 가서 혼내줘. 막 그렇게 경험이 한 번씩 있을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일어나서 아니 누구냐 누구도 그랬어. 그래서 막 소리치면서 야 이놈들아 어디 내 옛날 어른들은 조선같이 큰 아이 귀한 아이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좋은 우리 아들 누가 뜯냐고. 그러면 이 아이가 막 그렇게 울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그게 위로가 너무 크게 오니까 느껴지는 감정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으며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자꾸 하나님께 위로를 받지 않고 세상 편에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강변에 찾아가고 맥주도 또 버렸던 거 다시 잔 찾아서 마시보고 뭐 별놈의 짓 다 하면 육체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인격도 망가지고 하나님의 손댈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호소하고 의지하면서 청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뻗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저 나를 예민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이제 부르겠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 가슴에 손대고 부릅시다. 어찌 어께서 영축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사랑하는데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요, 참 이 찬양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절규요, 고백, 신앙 고백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영혼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천국에는 설교는 없어도 찬양은 있다. 설교는 왜 없느냐? 말씀이 귀하지 않아서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말씀이에요. 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우리는 땅에서도요, 이 한 절의 찬양 속에 막 얼마나 큰 역사가 있는지 많은 것을 여러분과 제가 보고 느끼고 체험을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하와이를 가보신 분은 그 섬 있잖아요. 미국의 한 군데. 근데 그 하와이에 기독교 방송이 있습니다. 그 안햄이라는 사장이 주여, 이 하와이에 몽땅 복음화 성시화되게 하와이 이 주민들 전부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만 눈물로 늘 기도하면서 그 방송국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이제 몇몇 목사님들이 매일 설교를 보내고 했는데 어느 날 하와이 절간이 하나 지어진 거예요. 뭐 딴 분들은 이상 뭐 무슨 거 볼지 모르지만은 그 방송국 사장으로서는 기가 막힌 거예요. 하와이를 복음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데 이 절간이 세워지니까 또 반드시 또 절간으로 가는 사람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두 번째 또 놀 일이 생겼어요. 깜짝 놀랄 일이 생겼는데 그 절간에 며느리가 자기하고 여고 시절에 제일 친했던, 막 태어나서 제일 단짝으로 친했던 친구가 소식이 없었는데 절간에 며느리가 돼가지고 그게 하여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합니다. 이 절간에 나무 신부를 교회로 전도한다는 것이 이건 정말 사람의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한 분은 이제 찾아가서 그랬습니다. 친구야, 한 달 있으면은 기가 막힌 사건이 하와이에 이제 있으시는데 거기는
정말 보통 사람은 만날 수가 없어. 가치도 없고, 그는 자기는 너를 데려갈 수 있는데, 너 근데 뭐 사치, 뭐 은근 폐물, 뭐 보석 종류 너무 좋아하고 생활이 좀 능력있던가 보죠. 그러니까 막 절간도 짓고 그 교회 지었으면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그런데 막 그냥 뭐 손가락마다 다이아, 루비, 사파이어, 홍마노, 녹보석, 진주, 오팔, 루비, 사파이어 막 걸고 끼고 달고 붙이고 막, 그래서 막 사치 좋아하는데, 그런 사람은 또 그렇게 맞춰가면서 전도해야 돼요. 그날은 너 보석도 있지, 있는 대로 다 여성을 키워도 괜찮아. 다 손가락에 끼고 달고, 그 다음에 머리를 밤낮 올렸다가 내렸다가 붙였다가 피웠다가 막 심심합니까? 막 그 사치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너 그날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 머리를 해가지고, 그리고 옷 있잖아, 너 저 옷 사치 좋아하니까 그날은 지금까지 입은 중에 최고로 멋있는 옷을 잘 준비했다가, 그리고 그날은 내가 널 태우러 올 테니까 네가 차 안 몰아도 돼. 그러니까 내가 태우러 올 테니까. 이제 20일 남았다, 이제 열흘 남았다, 이제 일주일 남았어. 매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하루 남았어. 내일 내가 너 태우러 오니까 내일 그날은 아파도 안 돼. 꼭 만날 뿐이야. 네가 꼭 특별, 너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데 초청받았을 거야. 그래가지고 태워가지고 어디로 가는데, 그날 이 친구가 하와이 와이키키 여기만 도시 있고 전부 다 들판이고 뭐 바이번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로 가냐고 그랬더니, 글쎄 이번에는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그냥 나 시킨 대로만 해. 그래서 막 옷구기 까봐 뒤에 앉아가지고 조심하고. 그런데 그때에 저 하와이 시에서 와이키키 떨어진 저 빈들에 그 무슨 촌 같은데 그 이제 미군 부대가 주둔해 있습니다. 그 미군 부대 자매들이 참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 자매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름이 영락교회인데, 하와이 영락교회 부흥회를 이제 하는 날을 맞춰서 이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회 장소로 오니까, 야 혜미야, 지금 늦은데 이게 갔다가 들리면 늦은데 여기 왜 들려? 그러니까 글쎄 내가 시킨 대로만 해. 그래가지고 제일 앞자리, 우리 어디 목사님이 권사님이신가? 제일 저 앞자리에, 복도 앞자리에 앉는데, 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막 향수를 얼마나 많이 뿌렸는지, 저 들어오면서부터 막 온 강당까지 확 향수가 뭐 레브론인지 사넬인지 뭐 하여튼, 그래서 앉았는데, 여러분 눈을 얼마나 사치를 많이 했냐면, 그 속 눈썹 뭐 달아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다가 또 이렇게 칠을 해가지고 뻣뻣하게 했는데, 우리 눈을 깜빡깜빡한데 꼭 샷터 올렸다가 내린 것 같은, 그때 이제 그 기분이 싹 들어요. 그래 탁 서는데 막 성령이 막 이때 이상한 막 큰 힘을 주면서 역사하는데, 서자마자 난 찬송을 두 손 다 드십시오. 전부의 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면서 막 나도 모르게 눈물이 찬송이 나오는데, 여러분 자막 그건 글씨 다 볼 수 있잖아요. 곡은 또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지요. 그 자막을 보고 자기도 따라 하더니 딱, 그러니 찬송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보세요. 2절도 아니고요, 1절 부르고 후렴 부르는데,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막 오일을 하는 거예요. 막 오일하니 눈에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기는 막 거기에 감동 그것만 생각했지, 이게 눈에 치는 것을 생각 못하고 눈을 막 이렇게 비비는데, 나도 놀랐어요.
한 대 멍들은 것 같이 시커멓게 돼가지고 막 당황을 했어요. 나타내서 저거 어쩌지? 저거 어쩌면 좋아? 저거 수건 가지고 닦으라고 해야 될 텐데 본인 지금 모르고 막 그런데요, 막 계속 우는 거예요. 난 그래서 성경의 눈물을 이렇게 보면서 그분의 생각이 지금도 떠오르는데, 물더니 다 마치고 나서 그 아내미 친구한테, 혜미야, 내일 나 데리러 오지 마. 그 부흥회를 이제 한 주간 하니까. 그래서 왜? 내일도 오면 좋은데 왜 그래? 이제 전도 안 될 줄 알고 그랬는데, 내일은 내가 직접 차 몰고 올게. 자기가 그 다음날은요, 전부 다 벗어버리고 짐바지 입고 평범하게 가지고 딱 와서 교회라고, 이제 자기는 불교 믿는 가정에서 있었고 또 시집도 그렇게 갔고 하니까 처음 이제 교회 온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요, 찬송을 통해 역사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찬송 보면 기쁠 때, 슬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전쟁할 때 전부 맞게끔 다 있잖아요. 네? 그 한 절 부르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분이 마치고 나서 제가 이제 성경책을 그 어린 딸도 있고 해서 이제 전부 다 주소해서 성경 보내고 하는데, 이분이 하와이 한인교회 첫 주일에 등록을 했어요. 거기에 가서 1년 동안 전도 제일 많이 한 사람에게 금가락지를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1등상을 주는데, 이분이 내리 3년을 금가락지를 받았어요. 가는 그 해부터 전도를 제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3년을 내리받았는데, 데리고 온 사람들이 전부 다 보살, 뭐 끼리끼리 이런 사람들. 와, 그런데 전도도 끼리끼리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막 부흥되고, 그래서 처음에 갔더니, 처음에 이제 초신자니까 그냥 앉아있는 걸 보았는데, 그 다음에 그 하는 게 두 번째 갔더니 누가 조금 언덕바지 밑에서 보입니다. 보이는데 안내하는 것도 다 보이고 한데, 올라갔는데 막 이 찬송을 하고 박수를 하면서 안내를 해요. 누가 저렇게 막 춤을 추면서 안내를 할까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그 이름이 크리스틴입니다. 성은 정이고 미국 이름이 크리스틴 정이에요. 그분이 그냥 그 찬송 한 절에 그 뒤집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그 역사하는데, 그 지금은 그 다 거기 떠나야 되니까 절간을. 그래서 시아버지 뭐 시어머니 어떻게든지 떠나가지고 지금 시애틀에 있어가지고 이따금 카톡도 이제 조금씩 주고받고 합니다. 하는데 그 어린 딸이 이제 시집 간다고 또 그렇게 된 것 같고, 근데 그래서 정말 저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근심부터 하지 말고 찬송부터 하시고, 아멘. 뭐부터 해요? 찬송하면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울고, 기쁘면 기쁜 대로 울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울고, 네? 하나님의 그 눈물을 보아주셨다고 했습니다. 보아주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막 180도로 환경 여건 조건을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띄어서, 자, 두 번째는 어떤 눈물을 봐주시냐? 사명감 때문에 흘리는 눈물을 봐주세요. 예? 우리 이사야 38장 5절 6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자, 너와 이 성읍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지금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을 하고 이제는 패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 히스기야 왕이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막 이대로 내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아수르에게 이대로 함락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막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눈물을 봐주셨다는 순간에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아스루 손에서 다 건져주겠고, 이제 하나님이 보호해 줄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한마디, 하나님 눈물 한 방울에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들어주세요.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나시고, 하나님 능력의 손이 움직이시는 역사가 눈물의 기도 속에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기도할 때 어떤 분은 원고를 써가지고 늘 기도하는 습관을 한번 들이면요, 그거 일평생을 그걸 못 고치기 쉬워요. 왜냐하면 원고 없으면 큰일 난 줄 압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예술적으로 그런 의구현이 갖추었다고 하나님이 들으신 거 아니에요. 한마디라도 막 눈물이 막 감동의 성령의 역사 속에 주여 임하소서 한마디만 해도 막 성령의 역사가, 불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기도 자꾸 기도 잘해야지, 잘했다 말 듣기 좋아하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분 기도하고 나서 나 오늘 기도 잘했어? 괜찮았어? 왜 사람한테 물어봐요? 하나님이 들어주셨나 안 들어주셨나 그게 문제지. 그래서 막 이게 자꾸 어떤 분은 시를 낭독하는지 기도인지 구별 못할 정도로 뭐 기도 속에 뭐 때는 춘풍 계절에 무슨 뭐 이런 말을 낙엽이 우기진 폭풍 같은 소낙비 쏟아진 밤의 귀뚜라미 소리도 천황한 쓸쓸함이 내 가슴 속에도 창가의 별빛처럼 스며들고 뭐 빛내는 날 창가의 빗방울이 내 눈물과 같이 흘러내리고 그 무슨 기도인지 신앙독인지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은혜가 임하기를 바랬으면 주여 오늘 예배에 임하시고 은혜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걸 그렇게 해도 그 기도 하나님 임하시면 얼마나 큰 역사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요 자꾸 단점만 보면 전부 바보같이 보이고요, 장점만, 좋은 점만 보면요 전부 다 나보다 훌륭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더 좋게 여기라고 했어요. 여기 혹시 춘천에 쓰신 분 계세요? 춘천. 내가 전에 신문에 보니까 춘천에 한 클래스에 74명을 졸업시킨 그 선생이 신문에 2분 나왔어요. 한 번은 그 당시에 나왔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분이 또 한 번 나왔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둘 다 보게 됐습니다. 처음에 나온 게 뭐냐 하면 학생들을 졸업시켰는데 선생님이 이제 헤어지는 게 모두 이제 그립고 섭섭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공부 잘하라고 훈계도 했고 뭐 했지만은 막상 이제 졸업하고 애들 사회로 내보내니까 저들에게 뭔가 상장을 하나 전부 다 74명 몽땅 상장을 하나씩 주고 싶은데 그 생각이 나가지고 명단을 놓고 하나하나 상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개 얘는 공부 잘하니까 우등상, 얘는 참 열심히 결석 안 하고 출석했으니까 개근상. 또 있었는데 딱 얘 보니까 얘는 매일 영어, 수학, 국사, 국어 선생한테 컨닝하다가 붙잡혀 교무실에서 벌선 매 선생마다 교무실에 안 끌려온 과목이 없을 정도로 손들고 벌선 아이예요. 그런데 얘도 상장을 주고 싶은데 그래서 얘도 썼습니다. 또 쭉 썼어요. 그 이제 선생이 상장을 하나하나 주는데 우등상 개근을 주는데 이름 딱 부르니까 저거 내 영어 과목에 벌써도 아닌데 컨닝하다가 국어 선생님도 저거 컨닝하다가 나한테 덕힌 아인데 수술은 막 화제가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무슨 상을 준다고 담임이 상전을 했더니 상장, 기술상.
이 학생은 타 학생보다 기술이 뛰어남으로 본 상장을 수여함. 진짜 그거에 그 신문에 아주 대서특필로 그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놈은 매일 청소년 폭력범으로 청소년 유치장에 들어가고 소년원에 갔다 오고, 얘는 졸업을 시키냐 안 시키냐 지금 사정 문제가 온라인인데 선생님이 상을 주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상장, 용감상, 이 학생은 타 학생마다 용감성이 뛰어나면, 그러면서요 전부 다 73명을 상장을 줘가지고 그게 막 언론계에 화제가 돼가지고 신문에 나온 거예요. 와, 이 선생 정말 폭이 넓구나, 대단히 참 훌륭하다, 나도 존경심이 가더라고요. 그 이후에 1년 후에 이 학생들이 졸업하고 뭐 하느냐, 그게 이제 뉴스 뒤에 뉴스로 나온 거예요. 얘들이요 전부 나가서 그 선생이 한 달에 한 번씩 애들 소집을 했답니다. 그래, 그동안 어떻게 지났니? 너 그 기능을 잘 사용하냐? 너 그 기술은 아무나 클릭하는 거 아니야? 너 정말 그 기술 가지고 뭐든지 해봐. 너 성공할 수 있어. 너 아무나 딴 애들 전부 다 얻어 터지는데 너 하나도 얻어 터지지 않았잖아. 너 아무나 그렇게 용감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격려해 주는데 얘들이 다 성공했지. 더 이상 뭐 긴 말 할 필요도 없이.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장점이 조그만한 것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칭찬해 주세요. 그 여러분 자신도 스스로가 소외감 갖고 자기 스스로가 왜 재판을 합니까? 자기에게 넌 틀렸어, 넌 망했어, 넌 끝장이야, 너 같은 거. 여러분, 그 겸손한 것도 아니고 그건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겸손과 저주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참 어려움이 있고 실패도 있고 그랬을 때 오히려 다윗이 뭐라고 했지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며 낭망하느냐,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들도 다 어렵고 힘들면 자신에게도 말하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 안에서는 뭐든지 될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세요. 우리 친구들도 보면요, 긍정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은요 지금도 전부 다 활동을 해요. 거의 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기만 하면 낙심하고, 보기만 하면 좌절하고, 보기만 하면 자꾸 세상 비관이나 하고, 세상 내일이 끝나도 오늘 할 일을 해야지요. 아, 세상 끝인데 뭐 그렇게 뭐 일을 해서 뭐 하면, 자꾸 이런 좌절 속에, 그러니까 거지 중에도 자꾸 거지가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하루가, 여러분들 이제 어떤 때는 언제 또 우리 주님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누군 가고 누군 안 가고 그런 법이 없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살아있는 하루하루를 최고로 귀중히 여기고, 여러분, 어제 왕실 같은 집에서 천하 없는 은근 폐물 다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어제 죽은 사람보다 오늘 전세, 월세, 사글세, 오물세, 수도세, 전기세, 취일세, 전기 못 내도 오늘 살아있다는 것이 행복한 거야. 왜 그러냐? 앞서간 분은 주일 많이 하시고 왜 주일 일도 못하면서 죽어서 되겠습니까? 우리 주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도와주시고 축복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시기와 같이 눈물이 이 시간에, 우리 끝으로 한 것만 더 보고 그치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많은 것을 봐주는데 감사의 눈물을 봐주십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막 흘리는데 그 나사로를 살렸어요. 죽었을 때도 눈물을 흘렸고 예수님도 같이 눈물을 흘려주었고, 머리털로 발을
예수님의 발을 씻으면서 그 눈물로 감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항상 하나님 감사할 일이 생기도록 하시고 축복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어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은 것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요즘 사람들은 아이스박스 냉장고보다 더 싸늘한 거예요. 어떤 문의는 말하기를 마음속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북풍 한슬 몰아치는 겨울 눈 몰아치는 찬바람보다 더 매정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감사가 있는 사람이 축복을 받아요.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감사할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감사는 씨앗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폴종 같은 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촛불 보고 감사하면 무슨 불이? 전기불이 오고, 전기불 보고 감사하면 태양빛이 온다. 그 자꾸 작은 것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 오늘 은혜 받는데 같이 앉은 이것도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옆에 분 얼굴이라도 한번 쳐다보세요.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 어떤 분이 결혼하려고 이제 부부간에서 이 상견례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름을 서로 물었어요. 남자가 여자한테 죄송하지만 자매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예, 저는 개울입니다. 개울. 오, 아주 현대 이름도 되고 옛날 고전 이름도 되고 참 좋네요. 개울. 특이하네요. 댁에서는 이름 뭐예요? 저는 신중입니다. 그 신중, 진짜 무글중짠지 몰라 신중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근데 자매님은 성이 뭡니까? 저는 옷입니다. 그 남자는 성이 뭡니까? 임씨입니다. 그 이름이 이렇게 통해다 보니까 임신 5개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임신 중 5개월. 이름은 신중이고 성은 임씨니까. 또 여자는 이름이 개울이니까 성이 옷이니까. 그래서 둘이 묻다가 서로 배꼽 잡고 막 웃다가 정이 드는 거예요. 그 결혼이 됐다 나 이런 말을 읽어보면서 지극히 하나 인연이 돼가지고 이 평생을 함께 한 몸이 돼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함께 한 교회 다니고 은혜 받고 또 우리 한 기도원에 금식기도원에 와서 같이 은혜 받고 여러분들 서로 보면은 그냥 이 여자가 이 남자가 눈에 막 이런 식으로 보다도 인사하고 우리 은혜 받는 이 은혜 평생에 변치 않고 또 한 교회에서 와서 은혜 받은 분은 늘 서로가 기도해주고 그런 가운데서 저는 말씀을 마시면서 내 눈물을 보아노라.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다 응답해 주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난 지극히 작은 자 한번 부르고 동성기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빈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번영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어디든지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정말 여러분과 나는요 같은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같은 인간들이 70억이나 살고 있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국 시민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록 눈물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고 찬송할 때 다 응답해 주시고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